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원수 마귀는 무장 해제시키시고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빼앗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은 신부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라합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 즉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라합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인데 살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따라서 라합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라합의 출신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멸망받아 마땅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멸망을 받아야 할 대상조차도 바꿉니다.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창녀 라합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이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셨고 의와 거룩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주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붉은 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속적인 공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이 주었던 붉은 줄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 매달아 놓았어요. 창은 소망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붉은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공로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얼마 신앙의 경주를 진행하다 보면 신앙의 방해거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8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몇몇 요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법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법에 나타난 규정들을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식법을 지킬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것은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음식법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음식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대신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옆 동네 천주교에서는. 그들은 천사는 거룩한 존재들이고 너희들의 중보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천사를 높여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사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천사를 숭배하던 자들에게는 꾸며낸 겸손이 있었어요. 꾸며낸 겸손은 의도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인간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 또는 큰 죄인이었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조종하고 화해시키고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천사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없는 존재를 천사로 생각하고 천사를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었어요. 음식법, 절기, 안식일 등 날짜를 지키는 것 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물질에 두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내세를 전면 부정하죠. 혹시 그리스도와 혹시 내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아가고 그를 얻어가는 일은 너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세상과 오직 물질을 얻는 것과 오직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즐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것에, 추구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자기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혼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직 현세와 물질과 정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왕의 초대를 거절해요. 왕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청함을 받은 분들이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새로 샀으니 밭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새로 샀는데 이놈들이 건강한지 또 일을 잘 하는 놈들인지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가를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왕의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밭일도 세상이요, 소 5끼리도 물질이요, 장가 가는 것도 육체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력에 빠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다 거부했어요. 이들의 모습은 노아 시대 사회상과 동일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애써 도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이 이처럼 잘 돌아가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물질을 모았다는 뜻이에요. 일부 일처 혼인관계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만 탐닉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얻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지 물러는 물질을 5만 번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5만 번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조지 물러가 물질을 구한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서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고 먹이기 위함이었어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질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하춘아 씨더라고요. 19살부터 기부를 했는데 한 50년 동안 2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향이 전남 영암인데, 영암이 옛 이름이 낭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낭주에는 낭주 고등학교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낭주 영암에 사시는 분들은 그 고등학교를 다 하춘아 고등학교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춘아 씨가 기부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셨는데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이 많은 돈을 기부하셨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춘아 씨가 대답하는 것이, 나는 이 돈을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나누기 위하여 쓰라고 맡겨주신 돈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또 물질을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향하기 위함이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에만 마음이 갇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를 다 진멸하고 종들을 보내서 다른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들은 물질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신 분들입니다. 물질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신 분들은 가난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하면 다 왕이 예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이들은 물질의 가난이 심령의 가난으로 연결된 분들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의지하고 소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눈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왕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물질 경쟁 사회에서 이긴 자들은 도리어 도태되었습니다. 물질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고 단순히 물질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현세와 물질과 육체의 정욕만 아는 자들은 내세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세상만 사랑하고 물질만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만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싫어하며 멸시하며 그의 나라를 거부한 것입니다.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 현세와 물질과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게 되면 내세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현세에서도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정죄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도 정죄를 받지 마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것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붙들다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법이었고,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같은 날짜였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날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나타내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따라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가 가리키는 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음식법은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음식법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생수를 마실 때 우리 내면의 참된 만족과 평강과 주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절기는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날들은 그림자였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있었는데요,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장막절이 있었는데요, 이 장막은 천국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우리의 장막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가 아니라 절기가 나타낸 바 실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구하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어리석게도 안식이라고 하는 날짜를 붙잡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인데 당신은 어째 안식일은 지금 일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로 노심초사합니다. 걱정하죠.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돼요. 우리의 노후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나를 붙잡지 말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붙잡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를 우리 구약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3절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역사를 등한히 여긴다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하다, 멸시하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알아가는 것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항은 부지런히 알아가고요, 그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것을 늘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항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또 즐겁지 않은가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그 조용필 씨 있죠. 또 조영남 씨도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나이 차이는 조금 더 있는데 조영남 씨가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친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이가 좀 멀어졌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조용필 씨는 체구는 자그마해도 술이 말술이래요. 엄청나게 술을 잘 마신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마셔도 지치질 않는데, 그런데 조용필 씨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관심사항이 딱 한 가지이고 밤새도록 자기의 관심사항 딱 한 가지만 얘기한대요. 그것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노래 얘기 외에는 아는 얘기가 없고 노래 얘기 외에는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조용남 씨는 관심사항이 많거든요. 이분은 노래도 좋아하지만 그림도 좋아하잖아요. 이 그림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관심사항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이 조용필이는 딱 하나만 알고 딱 하나만 얘기하니 이게 관심사항이 맞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고는 것이지요. 조용필 씨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는지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좀 더 감미로운지, 요 부분은 어떻게 노래하면 좀 더 열정적으로 노래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곡을 작곡할 수 있을지, 여기에만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밤새 이러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것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그를 알아가는 삶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소원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부동산과 주식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물질에만 두게 만들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주 예수께 두어야 돼요. 어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를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오직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게 될 때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정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를 알아가고, 그를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